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시려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면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에 길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SNS, 한국 사람은 SNS 라고 하는데 미국의 SNS라고 못 알아듣더라고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하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해가지고 한국에서 만든 한국 영어인데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게 막 뭐냐 막 거꾸로 물어보고 또 이수영 전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SNS 했더니 교수님이 알려달라고 이게 무슨 영어냐 알려달라고 뭐 그런 시간도 보낸 적이 있는데 SNS 제가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요. 그런 SNS가 아니라 순 내셔널 스택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요. 한 4, 50명 예, 우리 미나 간사님도 또 같이 있었고 이수영 간사님 또 현민 집사님도 또 발론티어 간사로 같이 갔다 왔는데요. 롱 스토리 숏하면 저희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게 참 은혜다.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됐고요. 특별히 지난 여름을 저희 이제 순회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2달 동안 이분은 수협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순위 파송한 스틴터들 또 미션팀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눠줬는데요. 감사한 것은 너무 많은 곳에서 저희 순회 또 CCC의 선교팀을 원한다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위 CCC가 뭐 딴 데보다 훨 나아가지고 크기는 엄청 크죠. 하나님께서 크게 전 세계를 퍼뜨려 주셨는데 순회 있는 뭐 팀이 순회 있는 간사님들 특별히 위별려서 잘라서가 아닌 것. 특별히 박성민 목사님 저기 오셔서 자주 오셔서 설교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희 CCC는 참 시시합니다.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뭐 저를 보나 뭘 훌륭한 간사님들 많이 있는데 또 여러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막 특별한 그렇게 뭐 삼성이나 뭐 구글이나 대기업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선교단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이 선교팀을 원하는 것 무엇일까 봤더니 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도 굳이 찾자면 CCC가 순위 이 discipleship 제자와 전도와 연결된 제자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있었던 제4차 로잔 선교대회 기독교가 여러 그 디나미네이션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한쪽에 전체적인 그런 가치를 공유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갖자 해서 생겼던 게 로잔 대회인데 1차, 2차, 3차, 4차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많은 분들이 교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한 여러 어떤 그런
가치가 공유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discipleship, 제자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남미에도 막 여러 부흥의 소식이 있고 여러 아프리카도 있는데 막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는데 이 제자화, 어떤 뭐 여러 제자 방법은 여러 개 있겠지만은 이 discipleship이 너무 약해서 오히려 큰 문제들이, 예전에는 십자군 운동, 겉에 십자군 운동, 뭐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너무 좋은 명분이 있었지만 나중에 특별히 4차 십자군 운동 보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 크리스찬들, 생각이 다른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그리고 심지어 그 역사 속에 사람을 인육을 먹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성경에도 있지만은 실제로 역사 속에 십자군 운동의 명분은 뭐 예루살렘 탈환하고 뭐 되게 거창했는데 시간이 흘수록 이렇게 변질돼서 그 뼈아픈 아픈 역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 제자의 삶.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다 떼놓고 산에 가서 제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쓰던 용어로 하면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에서 생활 신앙. 즉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이거는 신앙 생활의 한 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자칫하면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믿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거에 따라서 종교 생활이 될 수 있고요. 또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서 바로 생활 신앙. 즉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싶어하고 이런 자리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가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또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의 자리까지,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신데요. 그 자리까지 가길 원하십니다. 이런 선상에서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요, 저희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 때려치고, 우리 지금 여론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스 끝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와, 제가 사업을 해보진 않아서 그 크리스찬들인데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와우, 뭐 운칠기삼 이런 말도 하고 여러 말도 듣는데 공통적으로 듣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사업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뭐 가게도 마찬가지, 뭐 사실 직장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고 또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고 뭐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 따르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차차하고요. 오버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대형교회 다니고 소형교회 다니고 저희 같은 교회 다니고 이거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 몇 명 모이냐?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별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굳이 따지자면 이 숫자는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고 저에게 너무 필요한, 그리고 대부분 살고 계신데 격려의 말씀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은 형제가 영어가 편한데 한국말로 먼저 잘 읽어줘서 고맙고요. 저희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요즘에 그 뭐죠? 신의 학단, 그게 뭘 교회에서도 보고 극장에서 보고 하는데 이렇게 저도 얘기만 듣다 봤는데 와, 스포일러는 흘리지 않겠는데요. 꼭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근데 워낙 이렇게 밖에 나온 게 많아서 그것도 보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스토리를 파악하고 하면 더 은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 오리세이인가요? 오리세이,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에서 나온 그날 그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IMAX 거기에만 상영해서 이제 많이 못 가는데 뭐 오디세이 모르면 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부터 해서 젊은이 2세, 1세 뭐 코리안, 난코리안 doesn't matter. 제가 뭐 그분하고 저 오디세이 관련해서 제가 뭐 커미션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책 뭐 여러 뭐 신화 같은 뭐 이게 신화냐 뭐 진짜 사실이냐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보면 모르고 봐도 좋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더 뭐 그 즐길 수 있다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요즘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출애굽기 레위기를 꼭 읽어야 되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죠? 그 몇 규빗하고 지금 이 읽을 때마다 사실은 특히 구약은 그 레위기에서 많이 막히고 신약은 마음 잡고 했는데 뭐 족보 얘기가 쭉 나오면은 와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와닿지 않은 것이죠. 영화도 마찬가지. 어느 오디세이의 배경을 알고 나면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그냥 성경이고 제가 마태복음 쭉 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화처럼 여러분 이렇게 합리적 상상력을 펼치는 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죠? 목사님 마태복음 계속 하는데 또 이렇게 폰이 전화기가 더 오게 돼. 물론 전화기로 뭐 찾고 하는 거 괜찮은데요. 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 다른 것들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적으시는 거 있는데 그것도 좋은 습관이죠. 집중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집중하는데 우리 선생님도 집중하면서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전체 백그라운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간다. 이런 배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사시면서 이제 오신 이유, 고난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가는 그 선상에서 오늘의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지금 병도 고치고 예수님 때문에 뭐 오병이어 사건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사람들이 듣고 나서 막 흥분된 상태인데 이 예루살렘과 제자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자, 이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서 뭐 죽은 사람들 고치고 오병이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좀 분위기가 막 사람들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막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지금 일어날 것 같은 좋은 일. 지금 예수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전혀 지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저희 집은 지금 집 하려고 내놨는데 막 깨끗이 해놨는데 슬로한 그럼 예수님 있으면 곧 팔리지 않을까?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지금 당장 다음 달 해결할 페이먼이 없는데 갑자기 뭔가 생길 것 같아. 직장에 또 사업에 뭔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혈이 뜰 것 같은. 자,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오는 걸 내게로 끌고 오라. What? 좀 분위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요. 한 마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마가가 맞냐? 마태가 맞냐? 또 성경을 겉으로만 보는 사람 이걸로 공격하고 성경이 무슨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처럼 옛날 그 설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이걸 성경을 너무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하는 공격입니다. 이 나귀가, 어린 나귀가 그냥 따라오기가, 우리 유치한이가 지금 얌전히 정말 액티브한 친구인데, 아이인데 이렇게 얌전히 있는 것을 엄마 아빠가 옆에서 딱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때 어린 나귀도요, 그냥 누가 오라고 했을 때 쉽게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어미 나귀를 앞에 가게 했다. 이거를 마태는 다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와 마가는 그냥 그 나귀만 얘기한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걸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생뚱맞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성경을 넓게 펼쳐놓고 보면 이게 그냥 생뚱맞게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 예언들이 엄청 많은데 두 가지. 첫째, 이사야 62장 11절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구원자 메시아가 예표되고 있는데요. 마치 개선장군, 정복 군주 또는 강력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스가랴 9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마태가 이 두 말씀을 잘 버무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만 말씀드렸듯이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는 정복군 강력한 통치자의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금방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Prince of Peace, King of Peace,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외에도요, 구약에 이 메시아의 모습은 여러 형태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실 것도 예언이 됐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는 놀라운 반전이, 이 분위기는 생뚱맞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 여기에 지금 집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흥분된 제자들, 무리들 이런 반응 보이는데, 특히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행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요.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자, 저도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 겉옷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당시 겉옷은 율법에도 겉옷을 저당 잡히지 말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이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 당시 신분과 명예를 나타내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겉옷은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이 이불로도 사용이 되었던 매우 귀중한 물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 겉옷을 최선의 어떤 예의의 표시로, 존경의 표시로 제자들은 그렇게 행한 것이었는데,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 무리들의 반응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마찬가지로요, 이들도 본인의 귀중품,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를 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고 겉옷을 이 길에 펴고, 와, 그냥 있던 예수님 오시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그 반응을 무리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뭇가지를 베어 길을 펴고는 그 단어의 헬라어 표현을 보면은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그만큼 나름대로 마음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나름대로의 이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옹이하는 무리들의 감정도 예수님이 오신다, 정말 예수님을 나름대로 최선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렇게 그 행동을 한 것이죠. 이들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세나,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마음의 표현으로, 종교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겉옷을 밑에 길에 깔아 드리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실은 이것도 시간상 하진 않겠지만 시편 118편의 대찬양시를 인용한 것이거든요.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오랫동안 대망해온 메시아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무리들도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분위기에 맞지 않게 다른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10절 한번 가볼까요? 10절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요. 다음 절요.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어떤 같은 무리인데 무리 중에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 누구냐 하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롱스토리 숏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비아냥에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는데 그래서 무슨 이렇게 조롱하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포커스하고 싶은 거는 바로 9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9절에 보면 호세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세나. 그리고 말씀드렸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겉옷을 길에 깔아드렸다. 예수님에서 이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분 마태복음 좀만 이따 보시면 얼마 지나지 않나 이 사람들은 비슷한 거 뭐죠? 소리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겉옷을 벗어 길가에 깔고 호세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열광하고 누가 보면 진짜 이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의 열광했던 사람들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어떻게 하면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바로 9절에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10절 11절에 뭐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그랬다면 이해는 됩니다. 뭐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누가 봐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 진짜 막 목숨까지 다 내놓을 것 같은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 며칠 안 됩니다. 지나지 않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스틴터들 쭉 돌아보니까 LA부터 보니까 20몇 년 스틴터 관련된 사역을 했는데요. 1년 하고 또 어떤 분들 1년 반, 2년 하고 그래서 세계 방방 뭐 한국에 많이 있지만 미국에도 많이 있고 또 세계 방방곡곡 흩어져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감사한 거는 신앙을 잃은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민이 한두 명 예수 믿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넘어간 친구가 한 명 있고요. 또 그런 친구들은 극소수가 있는데 다행히 아틀란타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감사하게요. 근데 그게 공통 또 감사한 것은 또 여기서 있던 뭐 또 외국에 나와서 살고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제일 쉽지 않지 않습니까? 스틴터들도 보면요. 사실 제일 힘든 게 같이 사는 겁니다. 캠퍼스 나가면 학생들 만나 좋고 또 교회 오면 사랑받고 근데 같이 살면요. 한 분 한 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같이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도 감사한 것은 이 스틴트 시간을 너무너무 귀하게 영적인 한의문처럼 그렇게 돌아보고 또 우리 연호형제도 또 오늘 말고 또 주정도 만나고 했는데 너무 그런 것들 또 먼저 연락해주고 얼마나 또 저희 교회 아틀란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러
같이 와서 인사하고 너무너무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근데 또 공통점 중에 하나,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때 예수님을 막 사랑하고 아꼈던 그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그때 뜨거움, 그때 간절함을 유지하는, 그게 쉽지 않은 그런 현실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것 같은 그런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 180도 반대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데 이것을 낯내기로 하기에는 저희도 그러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기쁨으로 또 여러 방면에서 섬기는데 삶 현장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기에 오늘 이 내용은 저희와 연관이 깊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사다 항쟁이라는 1세기 있었던 유대와 로마 앞에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항전했던, 사해 근처에 해발 400m 되는 그런 요새 올라가서 960명 정도가 절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항쟁하겠다. 근데 로마 제10군단이 마사다를 포위하고 한 이 전쟁이 무려 2년, 3년이, 그 얼마나 거기 위에서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버틴 것이죠. 근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되다 보니까 그 리더가 적의 손에 죽느니 우리가 자살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10명 모아갖고 제비뽑기해서 한 사람이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근데 그렇게 다 죽었으면 이 내용이 안 알려졌을 텐데 그 중에 여인 2하고 아이 3명이 5명 정도가 숨어 있어서 나중에 발각이 되면서 이 얘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사다에 대해서 다시는 마사다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마사다 never again. 이런 불굴의 민족 정신과 자유의 심장으로 또 이 마사다 행정을 또 그런 스피릿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불행한, 예수를 믿는데 끝까지 항쟁한. 자, 제가 이 마사다 행장을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오늘 이 열광했던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열광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그거 했던 이 사람들과 그 마사다 항쟁에 그 끝까지 자결하고 끝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그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무엇으로 믿는가? 어떤 대상으로 믿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저희가 오늘 본문에 이 며칠 이렇게 열렬히 환호했다가 예수님 구원해달라 뭐 찬양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이런 변질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마사다 항쟁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과연 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무리들은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는 3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나귀 그리고 제자를 시키면서 누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것도 예언의 성취인데요. 자, 여기서 주 퀴리오스 당시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를 퀴리오스 카이사르, 이 황제는 주시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고 또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요. 오늘 이 배경에서 보면은 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 3절의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뭐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내가 퀴리오스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한 처음이자 마지막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죠. 내가 퀴리오스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종교생활로 빠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공의 하나님 무시하고 심판의 하나님 무시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귀하죠 사실은. 그럼 나타난 그런 잘못된 현상들 뭐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아이 그냥 저도 뭐 그냥 회개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반대 구약만 보면 하나님은 심판, 공의의 무서운 하나님. 근데 그것도 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범죄하고 죄 고백했을 때 용서하시고, 이미 십자가별로 용서하셨고, 그런 고백하는 이유는 더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하고 죄를 털어내는 그런 작업이 이제 필요해서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퀴리오스로,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퀴리오스,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나는 겸손하셔서 나귀 타고 오시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요? 예수님은 퀴리오스이십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기 겉옷까지 깔아줬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했던 사람들은요, 퀴리오스인데 앞에 하나 더 붙인 것이죠. 뭐죠? 정치적 퀴리오스. 우리를 이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사야, 본인들이 거기에 덧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 메사야, 오케이? 근데 그 앞에 정치적 political 메사야,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정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려 오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피부에 와닿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정치적 압제를 해방해 줄 그런 도구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뭐가, 첫째는 정치적 압제에서 해방되겠지, 그리고 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것이 더 앞섰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사야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계시한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따르는 삶. 따를 때 저희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그런,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 관련해서요, 병 고침 필요한 분, 진짜 필요할 때 주님의 때 주님이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아멘요? 또 삶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여러 가지 사업과 여러 가지 캠퍼스와 직장에서의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해결하실 파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반응을 변질된 사람들은 그거 정치적 메시아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계시한 대로 믿고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걸 겉으로는 겉으로는 호산나 거도 다 했지만 속으로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주실 분,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 예수님은요 정치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목적의 도구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 또 여러 삶의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며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 핵심 사도행전 2장 36절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논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왜냐하면 정치적 메시아로 기도했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반전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닙니다.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김예숙 권사님 기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따르자.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저도 준비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본문의 상황에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따르고 있는가. 따르게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면 복받고 잘되고 편안해지고 힘드시니까 그런 것들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설교에서 고민입니다. 힘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그 접점, 그리고 현장에서 성도님들 겪으신 가운데 그 접점을 찾아 드리려고 무단히 기도하고 고민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또 나중에 기회되면 또 다르게 좀 설교를 쭉 안 하고 그냥 그 주 보면서 거기에 맞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함정이 뭐냐면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접점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정해놓고 성경 본문 딱 찾아서 주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혹시 전하지 않을까. 물론 더 준비하면 또 그런 위험도 피하겠지만요. 그런 위험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또 성경을 쭉 성경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주로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경제적, 정치적 여러 상황을 해결해 줄 그런 상황적 메시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고 정말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다시 와서 완성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더 못지않게 중요한 거, 주, 퀴리오스,
주인으로 따르고 있는가? 수없이 반복되는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 내용은 다르지만 깔때기 이론처럼 결국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와 왕, 그리스도와 주이신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쩌면 다른 얘기인데 결국 그 결론인가? 마태복음이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약간 각도를 돌려보면 과연 저 여러분은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필요하면 정치적으로 경제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럴 능력도 있으시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의 키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동시에 주로 퀴리오스로 따르고 있는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정말 정직하게 돌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데, 계신 분들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 믿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따르고 있는가? 왕으로 따르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은요,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해야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저희가 예수님을 주로 따르기도 하고 왕으로 따르기도 하지만, 저희가 주인으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살 때가 훨씬 많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10년 전, 또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과연 나는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따르고 있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또 권고 드리는 것은 같이, 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따르는 삶이 최고의 삶인, 하나님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